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또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러 상황과 또 여러 형편 가운데서 제자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하고 또 기억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요한 맞습니다.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안드레가 또 누구의 제자였는지 아세요? 침례 요한의 또 제자였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과정이, 첫 제자들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또 침례 요한의 사업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제자는 또한 침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29절에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그냥 예언을 말한 게 아니라, 물론 예언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뭐 하면서요? 가리키면서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침례 요한의 말을 잘 기억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과 안드레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했죠?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근데 사실 태어나기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이것은 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 예수님은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침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죠. 근데 그분이 뭐로 오신 겁니까? 육체로 오신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당연히 알지 못하죠. 왜 모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근데 침례를 딱 주고 나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이 임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말했어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또 누구한테 전합니까? 베드로에게 전하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이번에 또 누가 예수를 따라가요? 베드로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이제 몇 명 생겼어요, 제자가? 요한, 안드레, 베드로 3명이죠? 자, 그 다음 이튿날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출신지가 다 어디냐? 갈릴리 호수 근처에 다 살았었어요. 유다만 빼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직업이 뭡니까?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사실 이 갈릴리는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예요. 근데 호수가 너무 커서 뭐가 보여요? 수평선이 보여요. 수평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 보셨어요? 수평선 보이는 호수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보면 수평선밖에 안 보여요. 바다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 안드레, 빌립, 베드로 다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에요. 자, 이제 몇 명 됐어요?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 빌립까지. 이제 몇 명이에요? 4명. 자, 그런데 또 빌립이 또 전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나다나엘. 자, 그래서 나다나엘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자, 이제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이 5명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5이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이 5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41페이지.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 이 5개의 기초를 통해서 5 제자의 기초를 통해서 12이 되고 마가의 다락방의 신도가 되고 오순절의 신도들이 되는 겁니다. 제일 기본은 5이에요. 자, 141페이지.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 거기 구속의 역사 641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안드레 요한. 자, 안드레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요한은 이제 자기의 사명이 점점 끝나감을 예언했는데 이 두 제자는 이 침례 요한의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제 침례 요한의 사명을 이어서 계속하시는 그 사업에 또 동참했어요. 요한과 안드레는. 자, 그 다음에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전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3명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제자로 받아들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은 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나다나엘을 또 불러왔네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 인도하였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빌립을 전도하셨어요. 자, 왼편에 보시면 시대의 소망 139페이지, 구속의 역사 140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빌립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 또한 즉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렀다. 이래서 5명이 결국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초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저도 이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누구를 불렀죠? 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어디 살았다고요? 어디 살았다 그랬어요, 아까? 벳세다에 살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하는 일이 또 뭡니까?
어부였죠? 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부르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자, 분명히 예수님의 사업 초기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요한도 부르셨고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또 부르세요. 또.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자, 게네사렛도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그곳은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동네인데요, 믿음이 좋은 동네입니다. 뭐가 좋다고요? 믿음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어디서는 거절당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 자, 그 사람들이 거절을 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요 앞장을 보겠습니다. 14장 앞장, 13장 55절을 보시면, 55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요, 이름이 중복되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이름이 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제 이름은 준자가 중복돼요. 그게 같은 학렬이에요. 준자가 중복되면 그건 같은 학렬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규자가 반복된다든지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믿음의 노덕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자꾸 갖다 써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야고보, 그죠? 야고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야고보는 구약 이름으로 치면 야곱이에요. 야곱 얼마나 신앙 좋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 12아들 중에 요셉,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성만 다를 뿐이지. 이름은 요셉이라고도 하고 야고보, 시몬, 유다, 유명한 사람들 이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름에도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 이름에도 또 뭐가 있어요? 유다가 있고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그 형제들도 다 알고 이 사람 아버지는 목수인 줄도 알고, 그 56절,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예수를 배척했는데, 예수를 배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뭐가 안 일어나요? 배척하면 능력이 없어서 이적과 기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게네사렛에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오히려 병든 사람을 게네사렛으로 불러왔어요. 그죠? 왜 불러왔어요? 예수님이 너의 병을 고쳐 주실 거다. 확신 있게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36절 14장 마태복음 14장 36절 심지어는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뭐하니라? 남을 얻으니라. 대단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믿음이 충만한 동네예요. 어디 가요? 게네사렛. 근데 이 게네사렛에서 바로 또 예수님께서는
전에 불렀던 베드로, 전에 불렀던 안드레, 전에 불렀던 요한을 또 부르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아니, 마태복음 보지 말고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이번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어디에 서서?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사하셨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제자가 되었던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자,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한 번 부른 줄 알았더니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 불렀어요. 그런데 처음 불렀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 다음에 안드레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해도 어부의 일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요. 낮에는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밤에는 또 뭐해요?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고기만 안 잡히면 참 좋은데 이 상황이 참 슬픈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고 예수님을 가리켰던 선구자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디서는 배척을 당했어요?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했어요. 실패했어요. 전도가 실패했어요. 자,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혔지. 나사렛에서는 전도가 안 되지. 자기가 오늘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는 안 잡히지. 완전 베드로는 실망, 저 밑바닥에 완전히 깔렸어요. 자, 우리 그 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245페이지. 그때 상황, 물고기를 잡던 상황입니다. 자, 245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688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해 있었다? 낙심해 있었다. 아주 실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막 밤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막 잡혀. 그러면 딴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기 잡느라고 바빠. 고기 막 주워사느라고 바빠.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자꾸 생각이 들어와. 근데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무슨 생각만 들어와? 예?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들어와요. 그는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왜 생각했을까요? 침례 요한의 운명은 곧 누구의 운명이 될 것이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곧 나의 운명이 될 것이다. 그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아주 나쁜 상황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 자,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해봤어요. 앞을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뭐 좋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자신의 직업까지도 실망을 시켰다. 고기잡이도 안 돼. 이거 완전히 이건 밑바닥이에요. 완전히 밑바닥.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그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여러분 낚시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낚시는 잘 안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낚시하러 밤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밤에 낚시가 잘 되지 낮에는 안 돼요. 왜? 낮에는 고기들이 숨어요. 보이니까 저 바다 밑으로 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그물을 던지라 그러셨어요? 밝은 대낮에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 근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상인 생각이에요? 이거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왜? 여태까지 베드로의 경험에서 낮에 그 그물을 던지면 안 돼.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경험상, 자신의 경험상 항상 밤에만 낚시를 했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이건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경험에 반하는 지시가 내렸어요. 예수님의 지시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그 말이 맞아서 순종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던졌어요.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과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잡은 것을 거두어 드렸을 때 두 배는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의 선생에 대한, 좀 넘어가서요.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지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 신성의 완전함과 대조되어 드러날 때에 그는 전적으로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목도하도록 허용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경우가 그러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말은 뭐라 그랬다고요? 말은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은 했는데 손은 뭐하고 있어? 손은 자신은 그분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다. 참, 이런 거는 이거 뭐야? 스크린으로 안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대사만 나오잖아요. 주로 대사. 대사는 뭐예요? 대사는 말은 나를 떠나서서 하면서 멀리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손은 뭐하고 있어요? 손은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손은. 왜? 이분 떠나면 내가 안 되겠다는 걸 알거든. 이분 떠나면은. 구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런데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 대답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를 버리고? 자를 버리고. 예수님 이거 밤에 되는 거지 낮에는 안 돼요. 네. 말이 여기까지 나왔죠. 목까지. 그런데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자를 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자기 경험도 버렸어요.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왜 두 번째 부르셨는가? 이때까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처음 제자 중에 3명이 다 여기에 지금 고기 잡는 데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때까지 제자 중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나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동역자가 생긴 겁니다. 동역자.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는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주님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겐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에 연합시키라고 요청하셨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해안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다른 세 제자들에게, 여기서 다른 세 제자는 누굽니까? 다른 세 제자 누구예요? 안드레, 그 다음에는요 요한, 그 다음에는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이 네 사람은 다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위한 이적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 고기 잡는 이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진 이적이 또 뭐예요? 또 고기 잡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4명의 제자가 헌신하고 나서 또 한 명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72페이지. 272페이지.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272페이지, 구속의 역사 701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레위 마태는 이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게네사렛에서 부름을 입은
내 제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었다. 자, 게네사렛에서 몇 명이 부름을 입었다고요? 4명. 누구죠? 아까 봤잖아요.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어부 4명. 게네사렛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4 제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마태. 자, 그러면 4 제자 다음으로 부름을 입으면 몇 번째 제자입니까? 5번째 제자예요. 예.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레위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그리고 이 레위마태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상황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272페이지 그 위에 문단, 제가 읽은 위에 문단. 팔레스틴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은 자는 없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팔레스틴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서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는 자는 없었다. 외세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되었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독립이 떠나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자극하였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치부하는 착취자였다.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이 직책을 맡은 유대인은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졌다. 그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누가요? 레위마태. 자, 여러분, 이 레위마태는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제일 열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레위마태가 제자가 된 환경, 그 다음에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환경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레위마태는 사회적으로 배신자요, 사회적으로 비열한 계층이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실망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죠? 근데 레위마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레위마태는 이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게네사렛에서 부름을 입은 4 제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었다. 5번째 제자가 될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뭘 말해요? 예수님에게 손해가 막심하다. 예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자,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자, 274페이지. 시대의 소망 274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구속의 역사 702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2번째. 잔치는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배설되었으며 그분께서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왜? 초청했으니까. 예수께서는 이 일이 바리새 팔을 성나게 하리라는 것과 또한 백성들 눈에 당신의 명성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을 잘 아셨다. 왜 그래요? 왜 레위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게 이런 일을 초래합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리. 만약 마태가 세리만 아니었어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이에요. 어부긴 하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인데 이 마태는 좀 틀려요. 이 마태는 사회적으로 뭐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배신자. 매국노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배신자로 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제자로. 이거 심각한 내용이죠. 그래서 당신의 명성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고 바리새인들을 아주 화나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아야 돼요. 자, 그 앞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272페이지 구속의 역사 702페이지 왼쪽 단 이번에는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마태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큰 분노를 일으켰다. 뭐를 일으켰다고요?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요? 한 종교 교사가 직접 수정하는 자로서 그게 제자인데 세리를 택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민족적 관습으로 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위반되는 행위였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편견에 호소함으로써 여론의 흐름이 예수를 반대하기를 원하였다.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왜 마태를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왜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자, 우리 앞으로 갑시다. 272페이지. 272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701페이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마태는 이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게네사렛에서 부름을 입은 네 제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예수께서는 편견 없이 편견과 선입견 없이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받아들이기 위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 있는 것을 아셨다.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됨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랍비들의 배척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이 크신 교사께서 자기를 주목해 보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안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를 배설할 수밖에 없어요? 잔치를 배설할 수밖에 없죠. 잔치를. 그런데 이 잔치에 누구를 불러들인 줄 아세요? 당연히 자기 친구들이니까 세리가 왔겠죠. 근데 세리만 온 게 아니에요. 세리만 온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273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시대소망 273페이지 구속의 역사 702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세리들 간에는 광범위한 관심이 일어났다. 왜? 유대인들은 다 배척하는데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관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늘의 교사에게로 이끌렸다. 마태는 새로운 제자가 된 기쁨에 이전의 친구들을 예수께 데려오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친구들을 함께 불렀다. 세리들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잘 들으세요. 세리만 온 게 아니에요. 의심스러운 평판을 받고 보다 철두철미한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던 많은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누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 이 잔치에. 누가? 유대인들로부터 뭐 당한 사람? 배척당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뭐를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잖아요. 자,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서 읽은 말씀이 뭐죠? 이사야 60장을 읽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6장, 아까 기억절로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이죠. 11장. 이사야 11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11장이 아니고 10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 11장이군요. 1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기는 한데, 예. 자, 11장 10절서부터, 기억절은 11절서부터 읽었는데, 자, 10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어로 설 것이요. 열왕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뭐 되리라?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은혜의 시기를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어로 설 것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분이 나타나서 뭐를 해버렸어요? 그분이 거한 곳이 뭐가 돼요? 영화로워져요. 이 땅이 영화로워지니까 그 영화로운 땅에 뭐가 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니까 그게 타이밍이 돼가지고 그거는 뭐하라는 신호라고요? 도망가라는 신호입니다. 자, 근데 도망가라는 신호가 있기 전에 그 땅이 뭐가 돼야 돼요? 영화로운 땅이 돼야 돼요. 영화로운 땅이 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 순서가 잘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거한 그리고 성소가 있는 곳이 영화로운 땅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왜 영화로운 땅이 된다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때에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언제라고 그래요? 그날에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날에, 똑같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 가지 지명인데 쉬운 말로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 왜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 흩어져 살고 있죠? 배척을 당해서 그래요. 배척을 당해서 그래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앞에 언급했던 그러한 배척을 당해서 그러한 이스라엘이 아닌 그러한 땅에 살고 있는 열방을 향하여 이제 다시 뭐가 나옵니까 또? 기호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 이것도 이산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제 이거 모으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모으면 영화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또 자, 그러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이 됐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겠죠? 그 예언이 이사야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슬며시 보여줘요? 마태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태는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진리를 사랑했지만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척을 당하던 마태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때 당시에 이 마태가 제자가 되는 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는 다 배척당하는 사람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제 274페이지.
아까 읽은 다음입니다. 잔치는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배설되었으며 그분께서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이 일이 바리새파를 성나게 하리라는 것과 또한 백성들 눈에 당신의 명성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을 아셨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문제도 그분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여러분, 정치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그런 정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파적인 정치예요. 바리새파, 유대파, 사두개인 이런 정치. 예? 종교 안에 있는 정치. 그분에게는 외형적인 차별은 가치가 없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오로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 귀빈으로 앉아 당신의 동정심과 사교적인 친절한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갈급한 심령에 그분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임하였다. 여러분, 이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많이 듣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되질 않아요. 심령은 갈급한 심령인데 그 말씀들이 뭐가 되질 않아요.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천사가 나타나요. 뭐 하려고? 능력과 힘을 주려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지고, 나 여태까지도 신앙 잘하고 있었어. 마태 신앙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지고 새 생애에 대한 가능성이 사회에 버림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다음번에 나와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을 시인하지 않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회합들에, 쉽게 말해서 이와 같은 집회들에서 그분의 구주의 교훈의 감명을 받았다. 성령이 부어져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을 때에 이들 가운데는 세리들의 식탁에서 처음으로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 중에 얼마는 복음의 기별자들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식탁, 이 마태가 베푼 이 식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령 운동에서 복음의 기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회 석상에서 예수님의 모보는 마태 자신에게 끊임없는 교훈이 되었다. 멸시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의 맡은 일에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자, 우리의 몇 년 전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태가 제자가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이거 참 놀라워요. 자, 그 다음 밑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문단. 랍비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회당의 지도자들은 마태의 집에서 베푼 잔치에서 예수께서 참석하신 것을 알자 그분을 비난할 기회를 포착했다. 뭐를 포착했다고요? 그분을 비난할 기회를 포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하였다. 여러분, 마태가 제자가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제자된 기념으로 잔치를 배설했을 때 랍비들이 한 행동을 잘 보세요. 그들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일으킴으로? 편견을 일으킴으로 그들을 주님과
이간시키기를 원했다. 야, 이거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경험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요. 제자들에게는 근데 직접적으로 안 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는 안 해요. 예수님한테는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이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또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제자가 있죠? 요한의 제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요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이간하고, 요한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간하고. 예.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때 상황에 어떤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난하고, 잘 들으세요. 제자한테 가서는 누구를 비난해요? 그리스도를 비난해요. 자,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한테 가서는 또 누구를 비난해요? 제자들을. 그리스도에게는 제자들에 대하여 비난하며 그들의 상처를 받을 성 싶은 곳에 화살을 겨누는 것이 랍비들의 책략이었다. 이것이 곧 사단이 하늘에서 불만을 품은 이래로 일하여 온 방법이며 불화와 이간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모두 사단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간했는지 아세요? 어떤 내용? 금식을 가지고 이간질을 합니다. 금식. 여러분, 오늘날 금식이 뭡니까? 금식. 아니, 우리 영적으로 금식이 뭐예요? 건강기억이죠? 여러분, 오늘날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대부분 한번 보세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기억. 왜? 그건 눈으로 보이잖아요. 신앙이 보여요. 사실 신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했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 편견을 가지고 이 세리, 너는 우리한테는 배신자야. 너는 매국노야. 너는 아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욕되게 하는 불의의 사람들이야. 라고 욕했죠. 그러나 마음은 어땠어요? 마태의 마음은 아주 정직해서 한 번도 토색한 적이 없고요. 세리지만 그는 정직하게 진리를 찾으려고 갈급했던 심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봐라,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한다. 왜 금식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려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전혀 금식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업은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간을 합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차이가 나와요. 자, 여기 봅시다. 276페이지. 시대의 소망 276페이지. 그 오른쪽 게요. 구속역사 703페이지 오른쪽 당 밑에서 두 번째.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무슨 근거가 있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은 랍비들이 규정한 많은 규칙들을 지켰으며, 자,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랍비들이 세워놓은 규정, 이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규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정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랍비가 만들어 놓은 규정들을 지켰으며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내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고 자신이 정말로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를 얻으려는? 의를 얻으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식을 공로가 있는 행동으로 실천했어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자들은 매주 이틀을 금식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중이었다. 예수께서는 매우 부드럽게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관념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누군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거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정말 잘한 일인지, 뭐가 올바른 관념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만 당신의 사명에 관하여 그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하고자 하셨다. 설명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들죠. 자, 오늘 시간 관계상 그것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277페이지, 시대의 소망 277페이지, 구속역사 704페이지 오른쪽으로 와서요. 자, 첫 번째 줄, 오른쪽 단 첫 번째 줄. 사단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단은 제자들이 속임을 당했으며 실망당했다는 인상을 세상에 주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의 성소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 기뻐해야 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 전에 임할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성소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속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무시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 해야 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계시록 18장의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려와서요.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흑암의 왕국의 지도자들과 투쟁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이 보혜사를 식별하지 못하는 시험과 시련의 날들이 이르러 올 때에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더욱 적합한 일이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질투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엄격한 형식을 지킴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힘썼다. 우리 주위에서 보는 일들입니다. 건강기억이나 결혼 문제 같은 엄격한 형식을 지킴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 자, 이제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 줄 내려와서 한 문단 내려와서요. 참된 금식은 단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라고 묘사한다. 이것도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업의 정신과 성격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교훈의 원칙은, 자, 다음 문단이요. 그리스도의 교훈의 원칙은 바리새주의적 형식과 결합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의 원칙과 바리새주의적 형식과 결합될 수 없다는 뜻이 뭡니까?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긴 간격을 막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낡은 것과 새 것 사이의 분리를 더욱 분명히 하셨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중간중간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의식과 유전의 틀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심령은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말라붙은 포도주 부대와 같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에 만족하는 상태에 있을 동안은 하늘의 산 진리의 위탁자가 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건 선언입니다. 선언.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의식과 유전의 틀을 고집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랑으로 행하며 심령을 정결케 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과 사람의 교훈으로 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결합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다. 예수님의 교훈과 기성의 종교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발효시키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낡고 쇠해져가는 바리새인의 유전의 가죽부대를 터뜨릴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교훈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 현명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 의로우며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존귀함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구주께서는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하는 다른 무리들을 찾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돌아서셨다. 예수께서는 무식한 어부와 장터에 앉은 세리와 사마리아 여인과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백성들 가운데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발견하셨다. 아멘. 자, 그러면 새 술이라고 하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것이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옆에 구속역사 705페이지, 시대의 소망 279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 그리스도의 교훈이 비록 새 포도주로 표상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교리라고요?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태초부터 가르치셨던 교훈의 계시였다. 근데 왜 예수님은 새술이라 그랬어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잊어버렸다. 여러분, 1888년에 화이트부인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새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건 맞아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하지. 옛날 거 똑같은 거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이 비록 새 포도주로 표상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태초부터 가르치셨던 교훈의 계시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원래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은 거의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새 것으로 보였고 시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8가지 비유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죠?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옛 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신실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하셨다. 여러분, 새로운 진리가 나타났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연구해봐서 정말 하나님께로서 왔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연구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연구했는데 잘못 연구해서 그 새로운 진리가 태초부터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은 셋째 천사의 사자였는데 새로운 사자가 나타났을 때 거절하면 더 이상 이제 셋째 천사의 사자의 일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하셨다. 예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주셨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뭔가 보세요.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돌아섰다. 그 결론이 뭔가?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결론은 뭡니까? 이 상태대로 계속 가면 결론이 뭐예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 잘못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들은 자아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자, 잘 들으세요.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자아를 그 사업에 관여시킬 길이 전혀 없음을 볼 때에 그들은 준비된 구원을 거절한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뭐라는 이름으로? 선교. 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로보암의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인한테 갔더니 레위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레위인은 당연히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될 예배를 베델과 단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는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거절하니까 누구를 제사장으로 모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여러분, 거기서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보통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지, 거기서 보통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아무나 갖다가 제사장 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썼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누구를 목사로 세우고 있어요? 또 누구를 장로로 세우고 있어요? 보통 사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절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선교를 위해서는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아를 그 사업에 관여시킬 길이 전혀 없음을 볼 때에 그들은 뭐를 거절한다고요? 준비된 구원을 거절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야, 재림 준비해야 된다고, 재림 준비해야 된다고, 재림 구원도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뭐가 돼 있대요? 준비가 돼 있대요. 구원이 준비가 돼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안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구원을 거절하기 때문에 죽는 거지. 그거 안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준비된 구원이 뭡니까? 준비된 구원. 예? 준비된 구원이 뭐예요? 맨날 읽잖아요.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 준비된 구원이에요. 그렇죠? 선물로 받으라. 이게 준비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자, 280페이지. 280페이지. 결국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를 거절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자, 시대의 소망 280페이지,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 706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그 위도 보겠습니다. 그 위. 첫 번째 줄부터 보겠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의롭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그러하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적 결핍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영적 결핍이라니까 뭐 예언의 신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이런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기별이 뭐가요? 기별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근데 이 기별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거절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금은 빛을 잃었고 부요한 보화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에게는 입지 않은 두루마기와 손대지 않은 샘과 같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말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자, 다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누구에 의해서 놓여졌다고요? 5 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 안드레.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전도하셨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이 5명이 기초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순서적으로 5입니다. 순서적으로. 자, 그런데 게네사렛에서는 또 다른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건 장소입니다. 장소.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2가지 의미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2가지요? 가래법은 기별 3권 405페이지. 셋 천사의 기별에 대한 사단의 분노. 소제목. 셋째 천사는 그 모두가 연결된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의 사업을 상징하면서 공중을 날아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의미하는 이 장엄한 기별의 지속적이고 항상 살아있는 진리의 증거, 종교계로부터 그렇게 심각한 반대를 불러일으킨 이 증거는 소멸되지 않는다. 사단은 계속하여 그의 지옥과 같은 어두움을 이 기별 주위에 던져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의 중요성, 그 시간과 장소를 명료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색할 것이지만, 시간이 지속되는 한 그것은 살아서 우리의 종교적 경험에 그 능력을 행사할 것이다. 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간과 장소. 물론 이것은 재림운동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으로는 누가 5이에요?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5이 시간적으로는 5이에요. 근데 장소적으로는 게네사렛에서는, 자, 고기를 잡았던 네 어부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그 게네사렛 네 명의 제자 이후에 누가 부름을 입었다고요? 레위, 마태가 부름을 입었어요. 그래서 또 5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얼마 동안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수와 함께 사귀었다. 자, 처음에 순서적으로 5명 누구라 그랬죠? 요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아니고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자, 그럼 장소적으로는요, 게네사렛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 근데 누가 중복돼요? 요한, 안드레, 베드로가 중복되죠.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292페이지. 참 재밌어요. 여러분, 흑백 테레비 보다가 칼라 테레비 보면은요, 탄성이 나와요. 탄성. 예, 이야. 292. 화이트 선지자가 이거를 두 제자들을 혼합시켰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292페이지. 292. 예.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자, 거기 292 구속역사 711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찾으셨어요? 위에서 두 번째 292라고 쓴 거기 밑에 문단. 이 제자들은, 자, 이 제자가 누군지는 뒤에 나와요. 얼마 동안 적극적 활동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귀어왔다. 자, 이제 이름이 나오죠. 자, 봅시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자, 이 4명이 게네사렛에서 어부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완전히 헌신했죠. 자,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떤 제자예요? 초창기에 부르심을 받은 5명의 제자 중에 2명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네사렛에서 마태. 자, 그래 몇 명이에요?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마지막으로 마태. 몇 명이에요? 7명.
이 7명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었으며 그분의 이적도 더 많이 목격하였다. 아멘.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고 인간의 수가 6인데요. 인간의 수가 6인데 거기다 하나를 보태면 이건 하나님의 수. 그리고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과정 공부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땅 분배받을 때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대신 뭘 주셨죠? 하나님께서 땅 대신 성을 주셨어요. 성이 몇 개입니까? 48개를 주셨어요. 48개. 왜 48개냐면 도피성 6개의 레위인이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2개의 성을 주셨어요. 거기에 누가 살 수 있도록요? 레위인이 살 수 있도록 42개의 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합하면 48개인데 6개는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수기 때문에 6개의 도피성, 인간이 도망할 수 있는 6개의 성을 주셨고, 왜 42개냐? 6 곱하기 7은 얼마예요? 42개예요. 6 곱하기 7이. 인간은 더하기 방법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은요, 곱하기 방법으로 일해. 이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하면요, 아무것도 당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42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그 10지파 속에도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여로보암의 지시를 따를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교회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5번째로 부름을 받은 레위마태의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마태의 택함받은 상황 뒤에 잔치가 벌어진 다음의 상황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른비 성령이 내리게 되고 그 이른비 성령 때 이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비 사건은 멀지 않았습니다. 왜? 마태가 이미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을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절대로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연구하는 베레아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예언의 말씀 계시록 18장의 기별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사업과 연합하여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과 마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와 더 밀접한 관련을 맺었으며 예수의 이적도 더 많이 목격하였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심에 있어서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보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참으로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고기 잡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4명의 제자가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줄이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모든 필요한 능력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4명에 이어 5번째로 제자를 택해 주신 레위 마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종교계에서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갈급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머리 숙인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마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첫째 요소는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학벌이나 그들의 지식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수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준비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형식이나 어떤 법에 의하여 묶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헌신한 당신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일을 막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방해물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만을 높이고 진리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념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